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겜승에서 실패한 바라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이 딸이 끔찍한 일을 당함으로 이 일에 대한 대처로 그 아들이 또 끔찍한 복수극을 펼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 복수극이 벌어지므로 이 야곱의 가정이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20년 만에 들어온 이 가나안의 고향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자기를 위해 장막을 짓고 그 앞에 있는 세겜성을 내려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오늘 장면이 그대로 노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이 세겜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세겜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잦아들게 됩니다. 그 잠식된 생각과 마음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어떡하지? 이 여러 가지의 삶의 이 판단과 모습들이 그대로 세상 가치 가운데 드러나므로 끔찍한 복수극으로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그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이제 정말 위기 가운데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모습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그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한간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빅피처라는 책도 있고, 예전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보면 나다나엘 호선의 큰바의 얼굴도 있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책을 쓸 때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씁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면 바라본 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습관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그냥 마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원하는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를 분명한 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날마다 나가는 삶이 성도가 그려야 될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세겜성을 내다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한 지은 집, 장막, 숫곳에서 세겜의 생각과 세겜의 가치관을 그려감으로 야곱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의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물들어 버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성도의 가정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온전한 이 바라봄의 실패가 아니라 바라봄에서 주님, 정말 중요하시고 모든 것의 답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을 위해 장막을 지었던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출생 소식도 전해지지 아니하고 적혀지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디나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예, 그 땅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예, 그렇죠. 베델에 있는 사람들, 예, 자기 할아버지의 가족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디나, 야곱의 딸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궁금했을 것입니다. 다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이 여인들은 어떤 치장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장식구를 달고 다니고 헤어스타일은 어떠할까? 세겜 여자들의 사는 모습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구경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동승로 자주 가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죠. 또 어떤 분들 강남, 홍대. 근데 참 이상하게도 코로나 걸렸던 데가 다 그런 데예요. 유명한데. 강남에 또 이태원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세겜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 이 디나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통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마음 가운데 그려가거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예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모질함과 그리움은 세겜성에 있는 거예요. 세겜을 향해 있습니다.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걸 달고 다니는데 뭐지? 저 시장에는 뭐가 있을까? 온통 그 생각이에요. 온통 그 생각. 숫꽃에 자기 자신을 위해 장막을 지었던 야곱의 실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녀에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세겜, 이 하몰의 아들 추장이었습니다. 이 추장이 이방 여인이요, 자기와 다르게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른 이 디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 안에의 문화와 가치는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강제로 이 디나를 취해버리죠.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라고 되어 있어요. 끌어들여. 여기 끌어들였다는 말은 강제로 했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심한 성폭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좋지 않는 그 내용들이 이 세 단어로 등장합니다.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비참한 정도의 모습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할 뻔했죠. 그의 아내 사레를 애굽으로 함께 갔을 때에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이 그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긴급히 개입하셔서 막으신 것을 보게 되었죠.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어찌 보면 이삭보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맛보았던 이 야곱이었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와로 이겨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베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서원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세겜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거주하고 정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래 베델의 삶이 아니라 숫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보자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끔찍한 일 가운데 맞이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동경하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즐거움과 안위와 향락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동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정체성,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짓밟힌 바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자라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정확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슬픔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8절과 10절 말씀에 세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잠깐 드러나고 있죠. 8절과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딸 디나를 이 며느리로 삼고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하모를 이 야곱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삼게 하라. 여러분, 강제의 의미가 있어요. 강제의 의미. 받아줄게 라는 것입니다. 받아줄게.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할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이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땅을 구입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합니다.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기업, 누가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고 맺으신 약속이지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버지가 상당한 권력자이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빼앗겨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어찌 보면 실컷 난폭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선한 모양을 가장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세겜성의 가치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내 마음에 생각만 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겜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딸 디나도 강제로 끌어들여 욕보이게 하고 강제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을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겜성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건물은 더 장막보다 텐트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은 더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면밀히 그 속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없는 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없는 이민족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유도 빼앗겨 버립니다. 함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게 되는 이 힘의 논리가 전형적으로 펼쳐지는 고대의 이 성문화가 이 세겜의 성문화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강제로 취하면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성의 문화가 세겜성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런 반응 가운데에서 야곱의 아들, 야곱의 식구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과 13절과 1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작.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에서 들었어요. 듣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근심하고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감정은 당연한 감정이죠. 자기 가족, 자기 누이, 자기 여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감정을 어떤 선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피해 복수국으로 나아가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방법대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게 되지요. 13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속임과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근심이 일어날 때,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 벽에 부딪히는 난관에 부딪힐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아름다운 행위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난간의 벽에 부딪혔을 때 뭘 합니까?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나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네리까지에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분노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요. 보복을 자기 자신이 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삶의 주체가, 자기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삶의 주체는 믿음의 선택받은 삶의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향과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자녀가 이 세겜성 앞에서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들이 전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보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속임수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계획을 세워나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장막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할례할 때에 할례를 받도록 하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고, 이 할례의 고통이 있는 동안에 그 남자들의 그 장막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피해 보복으로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보복이 엄청난 대량 살상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34장 전체를 보시면은 온 성을 다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던 모든 여인들과 모든 가축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숫곳으로 강제로 취하여서 끌고 가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더 큰 근심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임수를 쓰려고 했던 그 도구가 뭐예요? 그 도구, 할례라는 도구였어요. 이 할례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나시기 위해 그 몸에다가 할례를 새겼어요. 자국을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표식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 거룩한 이 성례를 피해 보복의 도구로, 복수극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봉사와 예배의 목적이 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충분히 이 예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충분히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우리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의 도구를 비참한 살상의 도구로 거룩하지 못한 일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실제의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주는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동이 일반적인 세겜의 주민과 같은 똑같은 힘의 논리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해의 갚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를 원수가 갚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는 그 모습들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해 보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두려움으로 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 피해 보복에 앞장섰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저주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저주를 해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볼 때에 실패해버렸던 이 가정의 자녀들은 세겜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짓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막이 안 떴네요. 성경책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하였고. 여러분 잠잠했다라 누가 잠잠했다는 말입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비참한 소식. 가정에 정말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부모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애를 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어찌된 심판인지 그 전에 살아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에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잠했다. 자기 것을 위하면 속임수도 불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11 아들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수코스에서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의 연약한 모습에 믿음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모습, 믿음 가운데 잊어버린 바 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정말 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아픔과 상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의 11명의 아들, 힘이 있고 이제 뭔가 열심이고 또 지혜롭고 이랬던 이 11명의 아들을 믿고 있는 그런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결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겜 사람처럼 이 야곱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이 엄청난 피해 복수극으로 나아갈 때에 이 야곱은 또 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수가 적은적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나는 수가 적은적. 이 세겜 족속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히위 부족들이 연합 부족들인데
한꺼번에 더 몰려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몰살시킬까 두렵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적다라고, 나는 숫자가 적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숫자가 많아서 지금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야곱이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갈대의 빈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숫곳의 삶, 세겜을 바라보는 삶은 옆에 계시고 한결같으시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슬픔 가운데, 엄청난 비극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 에스를 만날 때처럼, 이 라반을 만날 때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셨을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숫곳에서의 삶, 세겜을 내려다보는 삶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곁에 있는 숫자와 권력과 힘과 또 그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세겜의 이 어떤 문화들, 가치관에 깊숙이 젖어 있는, 자기조차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창세기 34장 전체 1장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랍게 이 야곱을 간섭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양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실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34장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숫곳의 삶은 하나님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도 이 야곱을 그냥 내려다 보시는 방관자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거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뜻하고 결심하고 나가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그대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세겜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거기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요청하는 그 제목들을 잊어버린 바 되어버리는 또 다른 엉뚱한 세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이 기성세대와 믿음의 세대가 주님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우리 곁에 한결같이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 3대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라도 이들이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행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충분히 이길 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온전한 자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도시 문명과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온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가신 분이 혹시 있나요? 답답한 10년 가운데에서 가정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계에 부딪힌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시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숫자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음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한결같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될 때인 거예요. 오늘 2부 찬양대가 처음 가사가 내 길을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루심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에게 피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에게 피함보다 낫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피함이 가장 모범적인 정답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봄 가운데 주님께 고정된 이 시선 바라봄에 실패함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녕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들이 되기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때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시간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한계점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난관과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아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이고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주실 그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변치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라봄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세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두고 우리 자녀를 두고 주여 함을 해주고 통성을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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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